하나님의 자녀가 직장이라는 현장,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직장의 영적인 상태, 그 현장의 영적인 상태, 영적 분위기, 그런 것에 우리가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막 분위기를 끌고 가면은 내가 신입 지원이다, 신입 사원이다, 아니면 신입 사원은 아니라도 그 직장 상사의 부하 직원이다. 그러면은 이 직장을 뭐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럼 왠지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막 경쟁, 승진, 성과 이런 것들에 휩쓸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전도자, 이 정체성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현장이고 그게 직장이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똑같이 막 경쟁의식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직장 현장에서 이게 동료가 같이 입사한 동기라도 같이 입사한 동기가 경쟁 상태다, 이렇게 딱 느껴지니까요. 벌써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대화, 행동 다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내가 살려야 될 대상이다, 저 사람은 나의 전도 대상자다, 이렇게 보지 않고 쟤는 내 경쟁 상태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내가 말도 좀 더 살갑게 못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아는 무슨 중요한 영업 비밀 이런 거 있으면 공유하지 않겠죠. 내가 실적을 더 내야 되니까 이거는 나만 알고 있어야지. 자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눈빛도 그렇고. 그건 제가 어느 날 그런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얘를 살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똑같이 쟤를 경쟁 상대로 내가 보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막 흑암을 꺾은 겁니다. 내 안에 창세기 3장에 이 재앙 저주, 분명히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걸 경쟁 상대로 이게 생각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저주잖아요. 내 안에 이 창세기 3장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제가 이 기도를 쫙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이제 그 어둠이 샥 떠나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막 살갑게 대하면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내가 이번에 제가 먼저 우리가 전화번호도 서로 모르네 하면서 카톡으로 내 전화번호는 이거다. 이 전화번호는 뭐냐? 그랬더니 전화번호 받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시각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 있어도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사람 살릴, 현장 살릴 전도자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같이 창세기 3장의 그 어둠의 흑암 속에 같이 휩쓸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살리고 자시고 이거는 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뭘 해야 되냐면 진짜 이걸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으니까. 뭘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걸로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인간이 고통 중에 방황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도 길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지옥에서 해방되는 길, 그리고 인간은 죄, 저주, 이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는 것이 그게 나쁜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흑암 저주 가운데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해방. 알고 봤더니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신 분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2022년도에는 자유하고 해방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 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이 어둠은 사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마음, 어두운 생각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완전 자유하고 해방받는 우리 2022년이 되겠다. 뭘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 내 안에 있는 그 흑암, 그것과 진짜 영적 싸움 할 때, 그때가 뭘 누리게 되냐?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는 진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이 세상 가치관, 세상의 그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 이기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굴 살립니까? 내 자신을 살려야 돼요.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내 자신을 살리게 될 때 그때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내 자신이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현장을 살릴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의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결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내 안의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이 날지어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자꾸 이 사단은 우리를 자꾸 염려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꾸 걱정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 속에 자꾸 빠져들어서 뭘 하지 못하게? 도전하지 못하게, 갱신하지 못하게 자꾸 막는 겁니다. 내 안에 염려를 가져다 주고 걱정을 가져다 주며 나를 두려워하게는 이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십자가에서 완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거 제가 이제 계약을 하러 딱 차를 몰고 딱 가는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귀가 이렇게 갔는데 기름값 써가면서 인천까지, 아니죠, 부천까지 가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이게 보다가 부담된다. 혹은 다음에 할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싹 드는 거죠. 그때 제가 이 흑암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괜찮다. 아니, 내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셔도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고 아무 문제 없었지 않냐 지금까지. 이거 갖고 그러냐. 괜찮다. 안 돼도 된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계획이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세상 누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계획이 맞으면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그리스도 사단 결박, 그리스도 사단 결박, 이걸 계속 했더니 제 안에 이제 마음이 탁 평안이 오면서 괜찮다, 이런 평안이 딱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다 되어졌잖아요. 만약에 내가 막 조급해지고, 만약에 막 혹시나 막 이 사람이 안 해주면 어떡할까? 막 두려워해보고 걱정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딱 바라볼 때, 대화할 때도 어떻게 돼요? 뭔가 그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끼겠죠. 이 사람 뭐 되게 뭐 나를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네? 이렇게 막 부담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내가 평안해. 그럼 그 사람도 별 부담이 없어. 자연스럽게 얘기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해주면 안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막 이렇게 눈빛으로 마음 자세로 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저 사람의 말하는 눈빛, 말하는 태도, 뭔가 나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한껏 올리려고 하는 그런 동기, 이게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을 꺾는 겁니다. 또 이 사단은요, 내 안에 뭘 이용하냐면 자꾸 각인된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못 누리게 하고 자꾸 다른 건 누리게 만드는 거죠. 다른 건 누리게. 결국 뭐죠?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정말 수용하고 내가 초월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현장 속에 같이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제 상사야. 그러니까 또 경험이 거의 그 분야에 지금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현장에 잘 알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뭐 이렇게 틈날 때 같이 대화할 시간 되면 여러 가지 많은 팁들을 많이 가르쳐 줘요. 저한테.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더 위에 있는 우리 이제 본부장이 만약에 진짜 무조건 막 실적 이런 것만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부담되겠어요. 근데 이분이 첫날 쫙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이번 달에는 어떻게 실적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이따위 본인의 입으로 얘기해요. 본인의 입으로 뭐냐면 이따위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적 이런 거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저는 출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출근을 잘 하시고 그리고 성실한 태도로 오래 함께 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지금 당장 뭐 실적 막 해가지고 좀 있다가 뭐 몇 달 후에 없어질 그런 사람은 저는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만남도 누가 갖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런 만남 속에 이렇게 다 있고 물론 그 속에 또 뭐 이렇게 목소리 큰 아줌마 한 명 있어. 크게 막 따뜻하게 하면서 센 아줌마 한 명 있는데 그것도 뭐 딱 적당해. 딱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현장이 없잖아요. 그럼 집에만 가만히 들어있으면 내가 막 긴장하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현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이게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걸 기도하면서 자꾸 내가 거기 상대방의 흑암도 결박되어지는 걸 뭐 자꾸 이렇게 체험하고 보니까 얼마나 그게 기분 좋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잘 인도해 주셨다. 만약 이게 안 되면 또 내 안에 흑암도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이 좁은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그릇으로 이렇게 자꾸 모든 것에서 다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다 모든 내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적용하고 그리고 또 결국엔 상대방 자 그리고 또 뭐죠? 오래전에 뿌리 내려진 이
세상 가치관. 세상 가치관. 특히 나 중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런 것들을 결박하고 꺾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 주차를 하려고 살짝 그러다가 전동 이 휠체어 타고 가시는 그 어르신분하고 살짝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유, 큰일 났네. 어휴, 큰일 났다. 그래서 근데 드는 생각이 약간 두려움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빨리 아무 일 없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고. 그러다가 또, 이분이 막,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막, 어떻게든지 뜯어먹으려고 막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에, 내 안에 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복음 아닌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선택과 판단을 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흑암의 권세를. 기도를 하는데, 내가 좀 이따가, 지금 당장 뭐 현찰 가진 게 없으니까 제가 좀 이따가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 연락처도 주고 연락처도 받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들으려고 했더니 계좌번호가 안 맞아. 입금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또 드는 생각이, 뭐 나는 주려고 했는데 계좌가 안 맞네?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때 또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도 복음 아닌데 자꾸 내 안에 뭔가 나 중심적으로 내 이익, 조그만 거 그 돈 아끼면 뭐 된다고, 그 나 중심으로 뭔가 그 이익, 물질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내 안에 오래된 이 뿌리 내린 것들, 이걸 갖다가 잠깐 딱 기도하니까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싹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전화해서 새로 이렇게 받아서 정정된 새로운 계좌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입금해드리고 하니까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다고, 착실하신 분 같다고. 자, 그래서 분명히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자꾸 창세기 3장 속으로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 2022년도에 진짜 지금부터 시작하면서 누려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았냐?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이제 사단의 이 권세를 이기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권세를 이기는 힘, 이게 어디서 나오냐? 성령 충만.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힘. 그리고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그 영적인 흐름,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딸 이름이 세상을 이기는 자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자.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며 그랬잖아요. 이게 세상 풍조를 자꾸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흐름을 자꾸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세상 흐름을 이겨야 돼요. 그 이기는 힘이 어디냐? 성령 충만. 그리고 내 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내 자신의 이 체질, 그죠? 살아온 나이만큼 오랫동안 만들어진 내 체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저는 참 이번에 이렇게 인도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계속 영적 싸움하고, 그럼 영적 싸움하면서 자꾸 흑암이 꺾이는 걸 내가 또 응답을 받고 체험하고 그걸 또 보고 막 이러니까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또 제 수준에 딱 맞는 그런 영적 상태의 환경으로 다 인도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흑암을 꺾고, 그 속에서 또 내 안의 흑암을 꺾고, 현장의 흑암을 꺾고, 거기서 또 사람 속에 있는 흑암이 꺾이는 걸 보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보고, 이런 것들 모든 걸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그 땡땡이 아줌마 있어요. 혼자 소리 이러면서 막 하고 막 그런 아줌마 있어. 그 이제 그 매니저분인데, 그분은 뭐 아무한테나 막 그래.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래. 그런데도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 영적 싸움의 축복을 누리니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또 이랬다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느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밌지. 그 현장이 즐겁지. 응? 그게 막 누려지니까. 네. 그래서 저는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요 세 가지만 합니다. 그리스도, 사단결박, 성령 충만. 이게 특별히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저리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어. 언제 그 주저리 기도합니까? 계속 그리스도, 사단결박, 성령 충만. 그리스도, 사단결박, 성령 충만. 오력 충만. 그리스도, 흑암 박살, 영적 서밋. 요 세 가지만 계속 그게 되뇌 있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응답과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걸 하니까 이걸 막 그리스도, 사단결박, 성령 충만. 이거 하면서 나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사단결박, 성령 충만. 그러면서 상대를 생각하고, 이거 생각만 하는데도 이걸 말하면서 생각하면 그게 상대방의 그게 영적으로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서 나를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다른 기도는 안 해요. 계속 이것만 해요. 그리스도, 사단 박살, 성령 충만. 그리스도, 흑암 결박, 오력 충만. 그 오직 복음, 사탄 결박, 영적 싸움. 같은 말이니까 계속.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나의 24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새 언약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사단 결박, 이 성령 충만. 이걸 그냥 계속 그냥 되풀이 해보세요. 이게 이 새 언약이 이게 나의 24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난다니까. 내가 제일 먼저. 나를 생각하면서 요 새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죠? 하면은요, 내 안에 흑암이 꺾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막 살아나고, 모든 게 다. 자, 그러면서 내 속에 이 각인되어진 거. 뿌리 내려지고, 내 속에 이 체질되어진 것들. 이게 발견되어지고 이것과 싸우게 되니까 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의 24. 이게 어떻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자꾸 나를 살리니까 어떻게 되냐? 보좌의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자, 이 나의 24를 누리다 보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교회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죽어 있을 때고 내가 힘이 하나도 없을 때는 교회 살릴 생각조차를 못하게 돼. 근데 내가 막 힘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게 되는 거죠. 교회 24. 최대 교회가 바로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사단 결과. 그럼 뭐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어디를 모이냐?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걸 계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저는 뭐 진짜 여기서 어디서든 뭐 직장에서든 계속 뭐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마음속으로 계속 사단결박,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마음속으로 하는데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흑암은 꺾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니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응답이 초대교회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요. 어떤 응답이 일어났냐? 자,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모인 모든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그렇죠?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불꽃처럼 있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이게 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나라의 다민족 산업인의 문이 열렸어요. 뭘 하니까? 이 축복 속에 있으니까. 이 축복 속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 그다음 두 번째, 다민족 산업인들을 하나님 딱 붙여주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구약 성경에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현장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막 비웃고 막 그랬잖아요. 저 뭐 술 취했냐 막 그랬는데 술 취한 게 아니다. 옛날에 요엘서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노인은 환상을 보고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이 현장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하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있잖아요. 복음을 딱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영접 사역하면서 각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때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운동이 이 교회에서 이런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포럼하고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막 개인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냐? 이게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다 나눠서 그 성도들이 골고루 다 못 먹는 사람, 이런 사람 없게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사도행전 2장 얘기에 초대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일 먼저 성령 충만.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이 응답 속에 성령이 충만한 응답. 그리고 정말 사람이 중직자가 오는 응답.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교회에서 복음이 늘 강단에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배 교회 안에서도 계속 영접 세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서로 포럼을 나누고 오로지 그 말씀 붙잡은 갖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개인이 막 변화되어지는 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성경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 언약이 237 나라에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서밋으로 가는 이걸 위해 쓰이는 헌금이 뭐예요? 이걸 위해 쓰이는 헌금이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나니까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24, 그 다음에는 현장 24.
자, 현장을 입사하니까 또 막 나가서 어떻게든지 막 영접해야 되고 막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이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는 이 5가지 영적인 힘, 지혜의 힘, 선택 판단의 힘, 지식의 힘, 그리고 육신적으로 체력도 건강한 힘, 그리고 경제의 힘, 그리고 만남의 축복. 이 5가지 힘이 계속 회복되어지는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막 전도, 막 복음 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 가서 뭐 아무나 사람 붙잡고 막 이게 들어보라 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축복을 조용히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일이 괜찮다. 하나님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어떤 응답을 받겠습니까? 오직의 응답을 받죠. 오직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죠. 이게 전도.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only uniqueness, recreation 이렇게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only와 unique와 그리고 recreation 이 응답을 받지 못하게는 모든 의감의 권세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70지역을 놓고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70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70지역마다 70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70제자가 일어나서 그 현장에 전도 운동하는 70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중요한 응답. 옛날에는 살인의 동기가 거의 돈 때문에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애정관계, 이거 뭐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거나 그런 거였거든요. 요즘엔 주로 어떤 살인이냐?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서 죽인다니까. 조금만 뭐 층간 소음, 쥐가 뭔데, 너 못 참아, 저 새끼 저 없애버려야지. 이러는 거죠. 지금 인천에서 지난주에 2번이나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층간 소음 살인 사건도 이전이었죠. 근데 또 인천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게 약간 이 친구가 몸이 약간 조금 불편한 친구인가 봐. 30대인데. 근데 엄마가 이게 피곤해가지고 이게 누워 자고 있는 거야. 근데 배고프다고 엄마 자꾸 밥 좀 챙겨주라고. 나이 30대인데 지가 챙겨 먹으면 될 건데. 엄마 그래 피곤하다고 조금만 누워있다 조금 누워있다 이런 게 잘 안 챙겨줬나 봐. 그 자고 있는 엄마를 갖다가 때리고 발로 밟고 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죽었어요. 폭행해가지고. 너무 참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런 시대예요. 별 이유가 없어. 그냥 내가 못 참아. 참지 못하니까 그냥 죽인다니까요. 또 인천에 또 이런 사건이 왔어. 무슨 사건이냐면 이혼했는데 이혼한 전처를 만나러 갔는데 전처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같이 살고 있네? 아파트에서 같이 내려오네? 못 참겠는 거야. 뭐 지도 이혼했는데 뭐 어차피 지금 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여자가 바람 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전처의 남자친구로 흉기를 찔러 죽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못 참는 시대예요. 참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간다. 내 인생 완전히 종친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모를까요? 어린아이도 다 알잖아요. 삼척동자라고 그러잖아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를 갖다가 다 알아도 못 참는 거야. 못 참고 나의 이 감정이 컨트롤 되지가 않는 거죠. 지금 내 생각이 완전히 사단에 잡혀가지고
내가 내 생각, 내가 내 마음, 내 감정, 이게 전혀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내가 감옥에 가든지 말든지 뭐 나도 죽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진짜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뭘 하면서? 이걸 하면서.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계속 할 때 우리 자녀의 학교의 역사는 어둠의 영화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죠. 우리 자녀의 학급에 우리 자녀의 친구들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사단의 권세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진짜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걸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앞에서만 결박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죠? 결론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 이 서론해 주신 그리스도 사단결박 성령 충만 이걸 갖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 모든 생각들, 모든 만남을 이걸 다 뭐요? 기도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와 다른 사람 속에서 내가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와 다르니까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어. 제일 먼저 누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야. 저 상대방이 뭐 딱딱거리고 큰 소리 치고 어쩌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안에 저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저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이 그릇,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릇 깨어지고 무너질지어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지. 자꾸 뭐 상대방이 뭐 예수 그리스도 저 더러운 저 사람이 그러다 보면 그게 감정 싸움이 되고 그게 육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냐? 내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 내가 이게 되어지면 내가 마음이 그냥 어떻게 내가 마음이 저절로 평안이 온다니까요.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 눈빛도 말하는 것도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도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상대를 자꾸 흑암 그거 할 필요 없어. 내가 먼저 이 꺾어서 내가 먼저 평안이 오면은 상대방이 알게 돼. 느껴져. 그러면 어떻게? 그 상대방이 흑암이 꺾여버린다니까? 그래서 모든 보는 것, 모든 듣는 것, 모든 말하는 것. 그렇죠? 이걸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때 오는 게 뭐냐? 문제가 오면 답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오면 답이 보여요? 안 보이지. 문제는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데 이게 되어질 때 영적 싸움이 되어질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오면은 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갈등이 와도 그렇지. 내가 갱신해야지. 이렇게 되어지지. 자꾸 상대방 탓하는데 내가 어떻게 갱신이 되어집니까? 갱신이 안 되지. 저 인간이 문제고 저 인간이 말을 졌다 이라고 저 인간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자꾸 상대방 탓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갱신이 됩니까? 이건 내가 나를 갖다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지 갱신이 되는데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지 나의 그 부분들이 보여지고 보여줘야지 그럼 또 갱신해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자꾸 남 탓이 되는데 지금 나는 자꾸 저 인간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저 인간이 말을 줬다 이라고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건 자꾸 저 인간의 흑암수 꺾으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딱 하루 차이야. 하루 차이인데
완전히 다르게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뭐 다 필요 없다. 진짜 영적인 싸움 하자. 이걸 어떻게 24라는 겁니다. 2022년도에. 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하고 있을 때에, 이걸 안 하고 있을 때는 문제 속에 내가 빠져버리고 내가 계속 갈등하게 되어지고 위기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절대 답도 안 보이고 갱신도 안 되어지고 내가 기회는 더 안 보이지. 오히려 뭐 어떻게 돼요? 도망가고 싶지.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직장을 옮겨 다니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관계 힘드니까. 그걸 못 뛰어넘으니까. 여러분, 진짜 2020년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2020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20년은 1월 첫째 주인 오늘부터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사단 결박, 성령 충만, 이 언약 이걸 계속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정말 응답받는 2020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사단 결박,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의 축복을 계속 누리다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래서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오는 그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